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담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가정.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뭐 많은 치료요법, 테라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뮤직 테라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라고요. 향기를 통해서 향기로 사람의 스트레스와 정신을 맑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질병도 치유하는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성인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치를 가진 이 향유 옥합을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 이들 외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또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또 그들의 예수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이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보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에야 인터넷 검색하면 이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분이 저렇게 생겼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름만 알고 소문만 알 뿐이에요. 임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왕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을 따서 그런 왕이 있다는 것, 그런 왕이 무섭다든지 그런 왕이 잘했다든지 잘못했든지 소문만 알지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과 또 많은 일들을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주변에 항상 모여 있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래서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온 몸을 적시는 향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쏟아버린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식 소리가 하는 탄식 소리가 동시에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웅성거렸습니다. 쟤 미쳤다. 제정신이야? 아니 저걸 아까운 걸 왜 쏟아버려? 저건 낭비다. 허비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목격하게 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당신의 사랑,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준 그 은혜, 또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이 사랑의 근거로 그 사랑은 아까운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헌신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를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의 헌신을 받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모르고 준비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모든 제자들은 다 한쪽 귀로 흘려버렸죠.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 방문한 예수님, 이제 6월절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가치,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유롭고 또 쓰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빠듯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저분이 헌금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헌신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왜 사랑하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그의 모든 이 가정에 오라버니를 살려준 이야기이며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의 모든 일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 그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엔 그것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가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이런 일반적인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쫓아갑니까?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의 증거로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가치로 교회를 재단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한 그 삶,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날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